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자유하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기 싫으면 딴청을 피우시면 돼요. 그렇죠? 네. 졸기도 하시고 딴 생각도 하실 수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이 셀폰을 가지고선 뭐 별걸 다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하기 좀 싫어도 딴청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자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딴청 피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딴 생각하고 계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다시 부르실 겁니다. 이 다시 부른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리콜이라고 합니다. 리콜. 그런데 여러분들 리콜 하면 많이 생각나는 게 이 자동차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회사들이 이렇게 다시 이 수리를 해주는 것을 리콜이라고 합니다. 한 이틀 전에 뉴스 가운데 근자에 있었던 리콜 가운데 가장 아주 심각하고 대규모 리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1,400만 대를 리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1,400만 대를 다시 받아가지고 다 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일본의 에어백, 자동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탁 나오는 그 공기주머니가 있죠.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 에어백 제조회사인, 세계적인 제조회사인 일본의 다카타 회사가 2008년부터 뭐 혼다, 또 그 일본 차 또 뭐죠? 도요타, 이런 차들의 공급을 2008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 차들이 지금 에어백에 문제가 생겨서 1,400만 대를 이렇게 리콜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부른다라는 개념인데, 참 어떤 면에서는 이 리콜이 그래도 상당히 책임감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리콜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났거나 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때 이런 리콜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도 리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정하나 집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죠? 하란이에요. 하란이죠. 그리고 그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떠난 이 역사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11장에서 이미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이 하란이라는 지명과 똑같아요.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 잡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아브라함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지금 그러니까 12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정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75세 때 떠났던 그 하란 이전에 이미 데라와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수명은 하란에서 끝납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에서 데라는 죽음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애초에 부르셔서 지정한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신 부르심의 최초의 부르심은 하란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였을까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하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의 떠나는 부르심은 누가 받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 같아요? 데라가 받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받은 것 같아요? 데라가 받은 것 같이 보여지지요. 자, 그런데 여기 그 말씀들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를 보시면, 자,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데라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데라는 이미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셨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물론 아버지 데라도 있지만은 그 주체적인 주도적인 사람은 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23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조상에 대한 역사를 들어서 메시아에 대한 정통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가 있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란이 아니라 최초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는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라는 그 데라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유프리스 티그리스 강 지역이죠. 강 건너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데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 부분보다도 뭐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긴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라의 신앙은 올곧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의 부르심은 데라를 향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이었고, 아들 아브라함의 가족에 의하여 아버지 데라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요? 가나안을 향하여 지정된 땅, 지시한 땅으로 가는 여정에 아들 아브라함의 부름에 따라서 아버지가 같이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만 중간에 어디에 멈춰서고 말아요? 오늘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가는데, 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거의 중간 지점에 이 하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란에 머물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냥 그만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아버지 데라는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순례길을 떠난 이 가정,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중간 지점쯤인 하란 땅에 고만 정착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데라의 신앙적 모습, 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신앙인들이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란은 매우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아주 기름지고 이 곡식이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그 가족들이 그 먼 길을 가다가 좀 좋은 옥토가 보이니까 욕심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도 많고 또 들도 비옥하고 곡식도 많고 또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아마 처음에는 머물다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뭐 거기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정착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머문 기간이 대략 한 15년 정도가 됩니다. 15년 정도가 돼요. 잠시 머물다 간 세월은 아닙니다. 데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기, 아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제는 고향 땅을 떠나서 그 편리하고 편안한 고향 땅을 떠나왔지만, 그러나 중간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옥토가 나타나고 쉴 만한 물가의 땅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좀 잠시 쉬어가자라고 데라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년 동안의 이 삶을 통해서 나중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모습을 보는데요,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던 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꽤 부를 축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란은 경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지역이었어요. 문화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떼도 아주 잘 자랐고 또 새끼를 쳐서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부도 축적할 수 있었던 편리한 지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데라는 어떨 때까지 그것을 떠나지 못해요? 데라는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 하란 땅을 떠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까? 못 밟았습니까? 애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그러나 그 중간에 비옥한 땅에서 고만 잠시 한
한 일주일만, 아니면 한 달만, 그러다 한 1년, 그러다 거기서 아이들도 더 낳고 짐승들도 더 커지고 또 땅도 이렇게 좀 얻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내가 늙어서 그만 더 갈 수도 없겠다 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결과는 데라는 그곳에서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데라처럼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발은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중간 기착지에서 그만 잠시 쉬었다 가자라고 했던 것이 그냥 거기서 뼈를 묻고 많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으로 바로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저 남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남미를 통해서 들어오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남미에서 그냥 뼈를 먹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여기 잠깐 있다 미국에 들어가지 했는데 그냥 그것도 또 그냥 아이들 낳고 정착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그렇게, 물론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남미에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중간에 잠시 쉬어가자 하다가 그만 뿌리를 내리고 마는 그런 인생들이 예전에 아브라함과 데라의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깊게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 봄이 되었는데도 이 물가 주변에 보면은 이 청둥오리들이 북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옆에서 풀을 뜯어먹고 똥을 얼마나 싸놓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공원 같은데 물가가 있는 공원에 가보시면은 이 청둥오리의 똥 때문에 이 산책을 못할 만큼. 근데 요즘 이게 아주 이 뉴욕시에 또 이 뉴욕 주변에 아주 골칫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날아가야 되는데 철새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가 먹을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청둥오리들이 이제 날씨가 좀 이제 따뜻해져서 자기네들의 고향도 이제 해동이 되잖아요. 그럼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질 않고 여기서 겨울 내내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살이 그냥 그만 이렇게 득실득실 쪄가지고 말이에요. 풍만하게 쪄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청둥오리들이 지금 이민 청둥오리들이 요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정착을 해버려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길을 막는 것, 그것은 환난과 핍박이라기보다는 어떨 때는 말이에요, 편안함과 안락이 더 유혹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새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안락하고 편하니까 먹고, 그러니까 날르질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매력적인, 우리가 가야 하는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목적지로 가야 하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국에서 남미를 통해서 오셨든 어디를 통해서 오셨든 미국에 오셨어요. 이제 뉴욕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정착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뉴욕으로 이제 끝입니까? 어떠세요? 데라처럼.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저 필라델피아 어느 도시에서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어느 집사님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신데요? 그 친구입니다. 누구 전화번호를 알길 원하세요? 누구입니다. 그래요. 그분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냥 전화 목소리가 갑자기 탁 다운이. 아니, 돌아가셨어요. 벌써 돌아가신 지 2년 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화를 계속 해봤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과 제가 저 파라과이에서 이게 좀 파라과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되셨군요. 지금 그 할머니 집사님들의 정착지는 뉴욕일까요? 필라델피아일까요? 필라델피아예요?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그날 만나야 되겠군요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제가 참 이렇게 좀 안쓰럽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요? 베라는 아마도 잠시 머물다 갈 하란이 그의 뼈를 거기다 묻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결국 하란을 어떻게 떠났어요? 죽어서 떠났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늘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뉴욕에서 죽어서 떠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뉴욕을 떠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늘 향하여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데라처럼 도중 하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쪽에 보면 사실 이 하란에서의 15년의 아브라함의 삶은 참 무거웠던 인생의 짐을 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부르셔서 가야 할 삶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고 이 비옥한 땅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버릴 수는 없어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오히려 이 세상 하란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쪽에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는 가야 했어요. 그러나 못 갔습니다. 몇 년 동안을? 15년 동안을 묶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짊어져야 할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에 그저 가야 할 소망의 목적지를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어야 끝난다면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의 지금 그 15년의 삶,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15년이 더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의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또 보내야 할 것인가? 어차피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떨쳐내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물론 그 함께 가는 길에 있어서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대한 부분은 본인 자신이었을 것이고요. 또 그거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린 것, 어떻게 보면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간 그 40년의 기간은
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한 게 아닙니다. 이제 50만에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그 기간 동안의 인내 속에서 양육되고 양성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13년 동안의 13년을 보디발 집에서, 그리고 2년을 옥중에서 그의 꿈이 다 잊혀진 것처럼 살았던 15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이 15년의 삶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준비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 1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답답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길을 위하여 준비된 삶,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도 거기서 이제 또 축복을 받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것, 또 재물에 대한 것들을 잘 갖고 가나안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림을 통해서 내일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 때때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하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대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대라는 무엇입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일 수도 있고, 부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의 대라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란, 이 뉴욕이 지금 이 현실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을 떨쳐버려야 할 대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까도 언급을 한 것처럼 대라에 대한 부분을 아브라함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렸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온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몇 년 만에요? 몇 년 만에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15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란이 너의 정착할 땅이 아니라고 하는 다시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 오늘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수많은 것들이, 삶의 수많은 대라들이 우리를 얽매일 때에 십자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로 고정시켜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하란과 같은 이 땅에 정착하고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착되어 버린 우리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잠깐 지도자가 안 보여도 이 광야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숱하게 그들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며칠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간의 속도에 맞지 않으면
뭔가 이 신앙적 다른 조치를 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속도와 뭔가 다르면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또 신앙적 삶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데라와 같은 역할,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판단의 가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분위기는 다 깨지고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에 맞지 않을 때, 자신들의 가치 판단에 맞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수기 14장 2절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현실 안주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아예 이 광야에서 이렇게 있기보다는 우리가 살았던 그 고개는 뭐 그런 대로 종이었지만은 자유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게 낫지 않았냐? 현실이 더 낫지 않느냐? 현실 문제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실에 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장 큰 대락, 불신과 비겁함과 비난과 자기들의 삶의 시간표에 맞지 않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가는 일을 지체해서 결국 40년 동안을 돌고 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죽어서 광야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데라가 죽어서 하란을 떠났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죽어서 이 영적 하란을 떠날 것인가? 살아서 믿음의 역사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다가설 것인가? 오늘 우리는 2014년 지난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을 가는 길에 우리 지난 2014년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아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떠나고 계십니까?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란에 정착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다시금 부르시는 부르심이 오늘 이 순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하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와 선지자 127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살았던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것에 순종하여 그는 하란으로 옮겨갔다. 이곳까지 그의 아버지의 가족은 그와 동행하였는데 이는 저들은 우상 숭배자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왜 아버지의 가족이 하란에서 죽고 말았는지를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만은 가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를 동시에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영적인 가치를 믿음을 갖고 사는 일이 중요한데 믿음을 가지면서도 세상적인 관념과 관습에 깊이 빠지면 하란을 떠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에게 명령하였다. 지금 이제 그 모든 뭐예요? 얽매이던 속박하던 가로막던 것, 그의 아버지였지만은 데라가 이제 죽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죠. 인내했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끝나자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란에 정착해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정리하시냐면, 누가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정리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리하면 안 돼요. 누가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까지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길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따리 좀 싸셨습니까? 아직 다 풀어놓고 그냥 여기서 살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보따리를 좀 주섬주섬 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릴 곳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부르시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족과 친척, 형제와 친구가 나의 행동과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무덤을 넘어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바로 4절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의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습니까? 하늘과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응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란에 정착하는 사람은 테라처럼 죽어야만 하란에 대한 미련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다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가 누렸던 믿음의 조상이요 유업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매는 대라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마치 하셨을 때 분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내일을 위해, 2015년을 위해 십자가로, 또한 영적 가나안으로 오늘 그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